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사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두려움에 움츠러든 가슴을 활짝 펴고 부질없는 걱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온전히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든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비록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지만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당당함과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고단한 일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드리고 당신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먹장구름 뒤에 찬란히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비록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서두르지 않으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쉼없이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걸으며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겨 세상과 당당히 맞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서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신약성경 서신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같이 믿어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로 통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과 이웃들의 버팀목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진실한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정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또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 친히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맴도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번역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삶은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여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내모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요, 영국에 있는 한상돈 목사님 그리고 로마에 있는 홍기성 목사님께서 수요일에는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의 유적과 목요일에는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렇게 온라인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보면서 그죠? 목사님들이 보여주시는 사진을 보고 또 목사님들의 안내를 들으면서 예전에 가보았던 곳은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고요. 가보지 못했던 곳은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누가 안내를 하고 누가 가이드를 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홍기성 목사님이나 한상돈 목사님은 현지에서 오래 사시면서 그곳을 여러 번 다니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지식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박한 지식으로 설명해주고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지도 앱도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금방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길을 찾는 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면 종종 사람들에게 길을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그곳에 오래 살고 지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어설프게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고생을 하게 마련입니다. 잘 모르면 제가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행인데요. 지나친 친절에 길을 잘못 가르쳐줘서 엉뚱한 곳에서 헤맸던 경험들 한 번쯤은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 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요, 여행 혹은 순례로 비유하곤 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삶을 찾아가고 또 그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확정된 로드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속에는요,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우리가 길을 묻고 또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낯선 순간을 만날 때면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흔적을 살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묻거나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갈림길 앞에서 망설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 조언들이 내 삶의 정답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참고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인생에 좋은 길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요, 낯선 곳에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나 관광을 하는데 관광 중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해요.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참 스승을 만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스승은 어떤 기술이나 기능 혹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반듯하고 또 떳떳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중에요,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1년을 휴학하고 다시 학교를 시작할 결심을 그 선생님 때문에 하기도 했고요. 참 어려운 1년을, 어려운 그 중3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너무 뼈아프게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참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도 많아요. 포부가 남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요, 바로 서지 않으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갖고 있는 외모나 갖고 있는 포부가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스승들은요, 잘못된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진정한 스승은 그렇게 우리 속에 바른 마음을 심어주는 분입니다.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셨고요, 당신 스스로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길로 삼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곤 합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습관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그 길로, 잘못된 길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마다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서요, 잘못됐다,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떨 때는 실패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의 어긋남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경고음이 들려올 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많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리로 가라는 표지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바로 가라는 표지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정표들을, 그 표지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성서를 우리의 길잡이로 삼아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어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반면교사로, 어떤 때는 정면교사로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요, 역사의 저편으로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요, 우리의 이정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모세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정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친구는요, 아무나 친구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길을 함께 지나가다가요, 어떤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 너 친구잖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저 아이는요, 내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같은 반 아이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서로 대화도 나누고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내 말만 다 쏟아내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뭔가 도움을 요구하고 또 뭔가를 이렇게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것들을 모두 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결국 제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산파들에 의해 목숨을 건졌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산파들이 어기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생의 대본을 손에 쥐고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연출 대본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뒤늦게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그 이후부터는 삶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다급히, 더 간절히,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또 기도했고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신 분임을 모세는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와 좌절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상 엎드립니다. 자신의 그 부족함조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바꿔주실 능력의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그들의 뿌리에는요,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숨을 멈추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도 덧입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요,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바다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그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거스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은요, 이 세상에서 보면 가시밭길이고 또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 영원의 길, 부활의 길, 하늘의 길과 잇대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모세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연단받기 이전에 모세는요, 성정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나름의 정의감에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정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사람에게는요,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가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냉철하고 강직하고 성정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요, 흙과 같은 마음이래요. 자기 속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흙이라죠. 그런 마음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좋아해요. 그것은 남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은연중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허영심이에요. 경멸하고 눈을 흘기는 것은 약자의 태도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요,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욕심 많은 사람도 찾아오고요, 이기적인 사람도 섞여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화예요.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생명은요, 따뜻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무릇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해요. 그렇게 온유함이야말로, 따뜻하고 부드러움이야말로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의 모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과 용서라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 온유함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네 번째로 모세는 변변한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라는 이름은 지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요, 세계 역사와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장래는 30일 장이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 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그죠? 모세의 비중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매우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무덤에 묻히기는 했는데 결국 세월이 흘러서 그 무덤을 찾을 길이 없어진 셈입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한 인물이에요. 앞에서 설명했듯이요,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영적인 카리스마가 강했을 뿐 아니라 천하의 파라오를 굴복시킨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모세가 자신의 무덤을 남겼다면 유대교는 모세의 이름을 딴 인간의 종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모세를 섬기려고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의 무덤을 임자 없는 무덤처럼 취급하고 말았을까요? 겸손한 모세는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이룬 후에는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의 삶이 누추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성이 불거를 몸으로 체현하신 분이에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일으키시고는 자신이 한 일임을 숨기는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를 다시 보게 하는 기적이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을 고쳐준 이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데 고침을 받은 이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인사도 받아야 하고 내가 한 일이라고 어깨를 이렇게 들썩일 만도 한데 예수님은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겸손함이, 예수님의 이 겸비함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된 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신앙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웅적인 삶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어요. 그렇기에 그의 무덤을 성지로 만드는 것은 어쩌면 모세에게는 무의미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역시 비었습니다. 모세의 무덤은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예수님의 무덤터는 지금 사람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으로 홍역을 앓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요.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미워지기도 해요.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속을 태웁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이야말로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무덤조차 잃어버렸지만 그는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위대한 지도자로 인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어른은 젊은이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참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서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며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족과 더불어 사는 이들, 또한 생명을 품고 사랑의 주님처럼 이웃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걷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드리는 주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복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몫을 남김없이 이룬 가을의 결실들을 우리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부지런함으로 풍요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를 가슴에 품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찬바람에 우리는 우리의 옷깃을 여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연은 옷을 갈아입음으로 차디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신들의 삶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려는 꿈이 또한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당신의 손길로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모습과 문화가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귀한 장점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그 관계들 속에서 사람과 이웃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어울려 살아갈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넓은 품으로 안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동작이 굼뜨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선물로 주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는 눈을 뜨며 당신과 눈맞춤을 하게 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의 망토에 쌓여 걷게 하시며 저녁에는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눈길 아래에서 잠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파성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정표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늘 넉넉한 하늘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쉼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생명을 품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한 분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 영상 예배 계속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으로는 매주일 10시 45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현장에서는 11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생수칙,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저에게 주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준비를 하고 인원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요, 주중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결단의 내용들을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속회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은 당분간 줌을 통해서 계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우리 친교실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 하는 것 좀 잘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요. 예배 참석 시에 개인 필기 도구와 학용품을 지참해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나누어 쓰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큐티 세미나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워왔던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또 큐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한마음교회 큐티 이렇게 팀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에게 세미나를 해주기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아마 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제가 온라인 줌을 통해서 2번 혹은 4번에 걸쳐서 이제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저에게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해주시면 인원 파악을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10시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스위스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함께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